I will go 영남 터치. 안녕하십니까? 매우 바쁜 40대 남성 여러분, 아주 바쁜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매우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바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기 위해 시간을 내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방향을 찾고 싶어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함께하는 이 두 번의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40대 남자이자 목사 조현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두 번의 시간 동안 전체적인 큰 제목을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첫 시간 안회하라라는 소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회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 끝에 여러분들이 그 정답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나왔을 때가 2005년입니다. 그때 제 나이 26이었고요. 모든 것이 미숙했고 목회를 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준비가 덜 되었다라는 이 자기 불안감이 너무 커서 제가 그 불안감을 이기기 위해 했던 생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바로 나의 목회는 40부터 시작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26세 그 어린 나이에 40이라는 이 나이는 매우 멀리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40쯤 되면 그래도 내 인생에 어느 정도 안정감도 있고 또 실력도 좀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제가 그 40이라는 그 숫자에 제 마음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대와 30대 그 치열한 시간을 보내면서 40대부터 시작할 저의 목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주어진 일들을 하고 그리고 번외의 시간들은 자기 개발에 저의 시간들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20, 30대를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40부터 시작할 나의 본격적인 목회를 위해서 말이죠.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불혹이라는 마흔이 되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목회도 10년 이상 하다 보면 그래도 좀 자신감도 붙고 설교도 좀 잘하는 그런 목사가 될 줄 알았습니다. 30대에 시달렸던 불안과 초조함,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그런 열등감도 한결 잦아들 줄 알았습니다. 제 실력은 탄탄해지고 좀 더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질 거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40이 되고 보니 전혀 그렇지 않은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의 40대는 흔들리고 있었고 40이 넘도록 때로는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나의 값을 못하는 것 같아서 우울했습니다. 이제는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좀 늦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뭔가를 도전하기에도 두려운 그런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불혹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흔들리고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40대를 저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40대를 불혹이라는 말처럼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소수의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30대까지 우리는 일, 결혼, 출산 등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때는 선택에 집중하는 중이라 내가 어떤 길을 가는지 전체적인 조망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마흔이 되어서야 비로소
내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면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이제 조금씩 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고민할 여지조차 없이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했던 수많은 일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한 잘한 선택들, 잘못한 선택들, 그 모든 선택들의 결과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흔이 되면서 드디어 그 모든 길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내 인생의 위치가 어딘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그런 나이가 40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했던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40대들이 우울과 슬픔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방향을 잃은 그런 40대의 모습으로 그저 나에게 지어진 수많은 짐들을 그렇게 하나씩 지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방향을 잘못 잡으면 꼭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많은 40대들이 40춘기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때로는 취미생활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더 일에 몰두하기도 하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나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도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몰두는 있을 수 있지만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한 음성, 내가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과 혹시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닐까? 라는 그 불안감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성경에 보면 약 3000년 전에 오늘날 방향을 잃은 수많은 사람처럼 방향을 잃은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공주에게 입양되면서 이집트의 왕자로 그의 42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가 지도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치열하게 이집트의 모든 학문들, 지도자로서 익혀야 할 그 모든 능력들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40세 이전의 생애를 성경 사도행전 7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쉽게 말해서 모세는 40세 이전까지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정말 능력 있게 잘 해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능력을 무럭무럭 키웠고요. 드디어 4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의 눈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아야겠다라는, 즉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능력 있게 일했던지 그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능력이면, 이 정도 위치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어. 그렇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어느 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 괴롭힘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은 일파만파 커져서 결국 모세는 이집트에서 도망가 아주 변두리의 작은 나라인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박노해의 걷는 독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속도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방향이고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잃지 않고 40대를 보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별다른 일 없이 사는 것 같아도 사업 실패, 실직, 결혼 생활에서의 권태, 이혼, 가족과 친구의 죽음,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또한 그야말로 순식간에 바뀌어가는 이 사회의 변화와 갈수록 심해지는 물질 만능주의의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짐들을 모두가 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저희 교회의 한 40대 남자분에게 제가 무슨 고민이 있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이 없는 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여러분, 가장으로서 정말 수입을 책임져야 하고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또 부모님을 섬기고 또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 또 직장에서의 능력 있는 생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수많은 인간관계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단단히 받쳐주는 것임과 동시에 때때로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짐으로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 채 오로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쉴 새 없이 달려온 그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정작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대에 꿈꾸었던 40대의 모습,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까? 아마 대부분 나이 40이 되어서 깨닫게 됩니다. 아, 나의 꿈이 점점점 사라져 가는구나.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좋다고 평가하는 그것을 쫓느라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아는 잃어버린 채 그렇게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울, 두려움, 분노, 증오, 질투, 원한 같은 그런 기분 나쁜 감정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짐을 지고 여기까지 치열하게 바쁘게 살아온 40대 남성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정말 자랑스럽고 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거운 짐, 수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40대 남성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수많은 짐을 지고 또 부담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40대 남성들을 향해서 그 모든 짐을 가지고 다 내게 와서 뭐 하라고요? 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시고 한 날을 지정하셔서 그 날을 쉼의 날로 제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날을 쉼의 날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매우 유명한 십계명의 매우 중간 부분에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쉴 수 있는 한 날을 정하셨습니다. 그 날은 일곱째 날이죠. 그리고 그 날에 축복하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람이 그 일곱째 날 하나님의 그 쉼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을 기억하고 그 시간에 쉼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 바로 40대 남성들을 위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쉼하면 그냥 내가 편히 쉬는 것, 아마 대부분의 40대 남자분들 가장 좋아하는 게 소파에 누워서 TV 보면서 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쉼은 재창조의 쉼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취한 휴식은 방종하는 휴식이 아니었다. 그들이 한적한 곳에서 보낸 시간은 향락을 추구하는 데 쓰이지 않았다. 여러분, 많은 40대 남성들이 마음의 불안과 우울감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향락들을 찾으며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향락들, 즐거움들 아무리 열심히 즐겨봐야 그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재창조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쉼,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그 쉼은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쉼입니다. 마지막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활력을 얻고 희망과 용기로 고무함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쉼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쉼은 어떤 쉼이에요? 희망과 용기로 고무함을 받는 그런 쉼이라고 시대의 소망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40대 남성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기록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일만 보고 얼마나 수많은 짐들을 지고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느라 힘들어 미처 못해준 그 위로와 칭찬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십니다. 지금 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너의 마흔은, 너의 40대는 매일매일 괜찮아질 거야. 뭐 하기만 하면요? 예수님의 쉼 안으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소망과 용기와 희망을 주겠다. 나의 쉼으로 너가 오면 어떻겠니? 라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40대
정말 때때로 찾아오는 그 불안감은 결국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예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불안감이 들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불안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쉼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40대를 스스로 뜨겁게 사랑하고 언젠가 지금의 우리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간 속에서 안식하고 회복하는, 안회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대 남성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I will go 영남 터치.